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8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패하려 오신 것이 아니다,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구약을 폐하러 오셨어. 이제 구약은 의미가 없어. 구약은 이제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신약만 보면 돼, 예수님만 알면 돼, 예수님만 믿으면 돼 라고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도올 김용옥 선생이 말했던 구약 폐기론, 그분이 쓴 책 두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기독교 성서의 이해라는 책과 요한복음 강해에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많다고 했죠. 그분은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과는 다른 분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그냥 부족신, 이스라엘이라는 한 부족의 신에 불과하고 수많은 신 중에 하나고, 그분은 전쟁신이고, 그분은 아주 광폭한 신이고, 아주 배타적인 신이고,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줄 정도로 그런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분이고 긍휼의 예수님인데, 어떻게 둘이 같을 수가 있느냐? 분리하자. 도올 김용옥 선생은 철학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아니냐?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힘입어 사역하셨다, 이 말씀 드렸죠. 네, 예수님도 구약 성경 없이 그냥 야 그거 필요 없어, 내 말만 들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힘입어 사역하였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예요? 물론 뭐 하도 많지만, 너무너무 많아서 예를 다 들 수가 없지만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었어요. 지난주에 바로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세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다 뭘로 이겼어요? 다 말씀으로 이겼어요. 근데 그 말씀이 다 뭐였어요?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바로 토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힘입어 사역하시고, 예수님도 모든 사역의 중심에 구약 성경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 이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취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성취할 구약이 없으면 예수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폐기론은 곧 예수님을 폐기하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봤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구약이잖아요, 그죠? 이 구약이에요. 구약을 연구할 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구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구약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거야. 내가 구약의 성취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서 46절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즉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 오경이 실제로는 나를 떠올리며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나에 대해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신명기가 기록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더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말은 신뢰하고 어떤 말은 신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모세오경은 내 이야기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다라는 거고, 세 번째 뭐였어요? 바로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 이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러한 카테고리를 짓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복음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그러니까 신약이 복음 맞아요. 그런데 구약도 복음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복음이 되는 것이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신앙을 자꾸 이렇게 분리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쪼개요. 자꾸 쪼개서 나누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도 쪼개져요. 믿음도 쪼개져요. 여러분, 쪼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씀 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에서 이런 말씀 예수님 하셨어요. 내가 받은 것을,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자, 내가 받은 게 뭐예요?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말씀에서 받은 이 말씀을 너에게 전했어요. 즉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도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즉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믿었나? 뭐 어느 날 갑자기 말 타고 갔다가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믿게 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아주 박식한 율법학자예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구약에 충실했는데 그 구약에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이 아니라, 구약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지금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어떻게 됐어요? 4절에 그 다음에 장사 지내며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죠. 성경대로, 즉 구약대로, 율법대로 예수님 오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완성이고 구약은 폐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더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폐하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구약이 쓸모없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도 보존해야 돼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을 완전케 하시려고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쉽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제가 PPT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무슨 뜻이죠?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고치는 거죠. 우리말은 뜻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원래 쓰인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플레로라는 동사는 완성하다, 가득 채우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불완전한 걸 고치는 게 아니라 시작한 걸 마무리하는 거예요. 시작한 걸 완성하는 거고, 채우기 시작한 걸 가득 채우는 게 플레로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기억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말레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은 히브리어예요. 말레라고 하신 것을 마태가 플레로로 옮겨 적은 거예요. 그럼 말레는 무슨 뜻이냐? 말레는 채우다, 성취하다. 즉 플레로와 똑같은 단어예요. 즉 불완전한 걸 완전하게 고치는 게 아니고, 채우기 시작한 것을 끝까지 채우는 거,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개념을 잘 가지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완전하게 하시죠? 바로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럼 율법이나 선지자가 뭔데요? 이게 바로 우리는 알고 있죠. 뭘 나타내는 관용어구예요? 구약을 나타내는 관용어구죠. 율법은 율법서, 모세오경, 선지자는 선지서들과 시가서를 합해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면 이것은 구약 성경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동의하세요? 예, 여기 동의가 안 되면 오늘 진도를 못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 바로 완성하신다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완성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 2층에 오늘 애기들이 많이 와 있어요. 예, 조이가 지금 머리에 빨간 리본을 달고 왔는데, 여러분 정말 예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조이를 보고 가세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아이들이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퍼즐을 맞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3시간, 4시간 하룻밤을 새고 저걸 다 만들었는데, 엄마가 막판에 와서 하나 중간에 여기가 비었네 딱 껴넣었어요. 그리고는 엄마가 와, 내가 완성했다 라고 말하면 아이는 뭐라 그럴까요? 하고 울음을 터뜨리겠죠.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시작했는데, 내가 다 했는데 엄마가 마지막 거 딱 마무리하고는 내가 완성했다고 그래? 그럼 얘를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완성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마무리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성한다는 말은요,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구약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아,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마침표를 찍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약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예수님이 해 오셔서 예수님이 결국 마지막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이게 완성이에요. 이게 히브리 개념이고 이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이게 완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는 오해하는 게, 예수님이 구약 끝나고 나오셨잖아. 예수님 신약 시대에 오셨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이 열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의 크나큰 오해인데, 예수님은 구약을 마침표 찍으신 분, 구약 끝났잖아. 예수님 구약 끝나고 오셨잖아. 구약은 세례 요한으로 끝났고 예수님부터 시작이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을 시작하셨고 이루셨고 완성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의 오해를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신약에만 계신다는 거예요. 신약에만 예수님이 계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신약에만 계시고 구약에 계시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하셨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한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이 신약 사람인데 나 갑자기 내가 구약 완성하고 싶어, 내가 완성할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즉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하려면 구약에도 계셔야 돼요. 아니, 구약에도 계신 게 아니라 풍성하게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약의 주인이 아니면 이 말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니, 내게 아닌데 어디다 대고 완성을 한대. 여러분, 이 말 때문에라도 예수님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굉장한 신성모독이죠. 어디 갈릴리의 목수 아들이 하나님이 하신 구약을 내가 완성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약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 건, 이 이야기를 오늘처럼 한번 마음 먹고 하지 않으면, 이게 본문 중에 나오면 정말? 진짜? 이게 여러분이 미심쩍어요. 이게 정리가 확실하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잘 못했어요, 그동안. 왜? 이렇게 한번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걸 하고 나면 좀 제가 속이 후련해질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 구약은 하나님 시대잖아. 구약은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 신약은 예수님 시대잖아. 예수님 오셨어. 그 다음 이후 지금 시대는 성령님 시대 아니야.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후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셔. 성령님이 계시는 거지 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맞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말이지 이게 현실을 반영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 이후로 지금은 성령님, 이게 틀린 이유는 뭡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삼위일체를 깨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가,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계셨다가, 이후로는 성령님이 계시다? 그럼 삼위일체는 어디 간 거예요? 그럼 삼신론이에요? 세 분이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도 하나님 계셨고 예수님 계셨고 성령님 계셨고, 신약에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계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지금 안 계세요? 계세요.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구약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구약에는 하나님만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세요. 자, 여러분 볼게요. 이번 주 우리가 하루 한 장을 공부할 때, 여러분 하루 한 장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더 플러스 알파가 오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이쉬란 말이거든요. 이쉬는요 에노쉬의 축약형인데, 이 에노쉬란 말은 아나쉬에서 왔어요. 아나쉬는 깨지기 쉽다, 약하다는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 자, 이쉬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가 이쉬예요. 이건 100% 사람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될지라 거기서 나오는 남자가 이쉬예요. 이쉬는 100%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32장 24절은 절대로 사람이 아닌 또 존재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씨름을 하잖아요.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28절에서 이 사람이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야,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너 야곱 아니야. 왜?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사람인데, 이씨인데, 분명히 씨름했는데, 붙잡고 씨름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래요. 근데 중요한 거,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도 그걸 인정해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어요. 인간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대면하면 죽어요. 그런데 야곱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난 건 100% 하나님이야. 이거는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얼굴을 맞대고 밤새 씨름한 사람이 이분은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찬송가는 또 뭐라고 말해요?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천사와 씨름을 했대요. 왜 이런 가사가 나왔을까? 예, 여러분, 왜 이런 그림이 있을까요? 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이 기름은 왜 있을까? 바로 호세아서 때문이에요. 호세아서 12장에 호세아가 이런 말씀을 적고 있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자, 하나님과 겨룬 게 맞아요. 그런데 4절에서 이렇게 적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 본문 때문이에요. 이 본문 때문에 사람들이 천사랑 씨름했다라고 오해를 해요. 그럼 여기서 천사가 뭔데? 에인절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쓰인 천사라는 단어가 아니고, 이 천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말아크예요. 말아크. 이 말아크는 뭘 말하냐? 천사가 아니라 사자를 말해요. 사자는 메시지를 전하러 오는 사람, 즉 그의 용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아크는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천사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왜 왔냐? 바로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그게 말아크예요. 즉 그는 말아크와 겨루어 이겼어요. 그 말아크는 즉 이씨인데, 사람인데 하나님이고 그는 천사와도 같아요. 여러분, 그럼 그는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밤새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인데 하나님이고 천사예요. 그럼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누구예요? 여러분, 전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전제,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과 씨름할 수 있어요? 못해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이게 두 번째 전제. 세 번째, 사람은 천사에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천사는 사람이 숭배할 존재가 아니고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전제를 종합하면 이분은 누구예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밤새 씨름하신 하나님이자 사람이자 천사와도 같은 말씀을 행하시는 말씀 맡은 자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외에는 이분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예요. 즉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성육신하기 전에 구약에 이미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분을 볼 수도 있고 그분과 씨름도 하고, 그분이 허벅지 관절을 치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기도 하고. 여러분, 영이 어떻게 쳐요? 영이 어떻게 씨름을 해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아,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또 하나, 그래도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 약 200만 명의 이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근데 이 광야를 지나갈 때 누가 인도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인도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흔히 어떻게 알고 있죠? 모세가 인도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모세가 근데 그 길을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했다.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만 따라갔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출애굽기 23장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바로
3장은 어디냐면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런 법, 저런 법, 저런 법, 저런 법. 그 법들이 다 뭐냐면 10계명의 각주예요. 10계명 각주를 쭉 달아주신 다음에 그 법이 끝나자마자 이 말씀 주시거든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서 보내는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자가 뭐냐? 말아크예요. 말아크. 하나님 메시지를 맡은 사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렇지, 그래 말아크는 천사지, 그래 천사를 보내신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부터 중요한데, 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는 그 존재 말아크가 누구냐?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여러분 만약 말아크가 천사라면 그의 목소리를 왜 청종합니까? 우리가 청종이 뭐예요? 청종은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듣고 따를 존재가 아닙니다. 심부름꾼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듣고 청종하는 건 누구예요? 이분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보낸 말아크니까, 사자니까, 여호와의 사자니까. 그런데 이분 보세요.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 대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실까요? 천사한테 대적하지 말라고요? 아니,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분은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게다가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와, 여러분 허물을 용서하고 말고 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분에게, 그 말아크에게. 여러분 천사에게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두 천사가 가서 유황불을 떨어지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천사가 한 게 아닙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을 떨어지게 한 거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천사들은 그런 힘이 없어요. 용서하고 말고는 이건 하나님밖에 못해요. 결정적으로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와, 내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이분은.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의 권세고 그의 존재예요. 쉔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저한테 만약에 분홍 목사님의 강의를 부탁했다, 다음 세대 특강 부탁했다, 그런데 두 개가 겹쳤어요. 근데 분홍 목사란 이름으로 두 군데 가야 돼. 그럼 제가 한 군데밖에 못 가니까 한 군데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교회 목사님 누굴 보내겠죠. 근데 가실 때 분홍 목사란 이름을 달고 간다.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냥 어깨 좀 치면서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제가 그분에게 제 PPT도 드리고 제 모든 자료를 다 드리고 모든 훈련도 시키고 저랑 똑같이 만들겠죠. 근데 그래도 안 되죠. 그분은 분홍 목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 이름을 주진 않겠죠. 그냥 이슬기, 손주덕, 이동수, 김세희로 가는 거지 분홍 목사 이름으로 보내지 않아요. 왜? 분홍 목사란 이름은 남에게 줄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훨씬 크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한낱 천사한테요? 말도 안 돼요. 여기서 말아크는 하나님과 동격인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목소리를 청종해야 될 분이고, 그분은 우리가 대적하면 안 되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허물 용서할 권한이 있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22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한 번 더 나와요. 즉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의 목소리를 청종했으면 그의 말대로 행해야죠. 그런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면 내 모든 말대로 행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는 나와 동격이에요. 그는 나와 똑같아요. 그의 말을 들으면 내 말 듣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설명이 되세요? 이걸 천사라고 해도 말이 안 되고 이씨라고 해도 말이 안 돼요. 이분은 하나님과 동격인데 먼저 가셔요. 그런데 이분은 말아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예수님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창세기에서 야곱이 밤새 씨름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성육신하기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왜? 마틴 루터가 정말 연구를 많이 했어요. 성경을 정말 연구를 많이 했는데 답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풀어보니 성경이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아, 구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말라크가 누구인지가 다 풀려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요, 오늘의 결론을 좀 내리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를 가지고 나타나세요. 이건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어느 천사도 안 돼요. 여러분, 천사가 다 나타날 때 나는 가브리엘이에요, 나는 미가엘이에요. 예,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얘기해요. 아니면 이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하든지.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예수님이죠. 두 번째, 눈에 보이고 몸에 부딪히는 인간으로 오세요. 예, 성육신하여 오세요. 인카네이션으로 오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근데 본단 말이죠. 만난단 말이죠. 실은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사명을 행하세요. 말아크, 하나님의 말아크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아크다. 그리고 그분은 게다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진 분으로 등장하세요. 그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 우리는 그분을 대적해서는 안 돼요. 그분을 따라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오늘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은 능히 구약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마침표를 찍음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이분은 시작하셨다, 이분이 행하셨다, 이분이 이루셨다, 이분이 야곱을 만나 변화시켰고, 이분이 출애굽의 여정을 인도하셨고, 이분이 친히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신약에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분으로 너무 예수님을 축소시켜서 안 돼요. 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래서요, 우리는 구약에도 예수님, 신약에도 예수님, 즉 우리의 모든 삶의 정답은 예수님인데, 정답만 예수님이 아니라 삶의 과정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배경도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기를 원해요. 그냥 구약에서는 그 많은 세월 동안 그냥 잊혀져 있다가 시작에 갑자기 등장해서 반짝 그냥 33년 그냥 이 땅에 잠깐 사시다가 몇 사람 고쳐주고 그냥 복음 좀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돌려 죽어 가신 그런 청년 예수가 아니라 모든 구약의 순간순간 속에 역사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마침내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밤에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신약에만? 아니요, 구약에도. 구약 시대에도 슬픈 마음 있는 야곱이 변화되었고요, 몸과 영혼 병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었어요.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왜?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 오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능력,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사람들은요, 그분이 누구지를 몰랐어요.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서 말아크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근데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알아요.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시간에
그분의 이름을 외쳐 부르겠습니다.